예수님은 패러블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천국의 어떤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냥 들었을 땐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도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제 비유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슨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비밀을 리빌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나타내는. 근데 누군가에게는 가려지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비유에도 이렇게 사후 세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비유는 유일합니다. 없습니다. 다른 데는. 누가복음에 있는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비유가 유일한데요. 이 비유, 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천국의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싶으신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뭐죠?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돈을 들인 만큼 다 이제 회수를 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와 이렇게 걱정과 잘 될까 해서 이제 잘 되는구나, 안정이 됐구나 하는 걱정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손익분기점, 한국말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이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에만 적용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는 제가 고민해봤는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 터닝 포인트를 대체할 만한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터닝 포인트,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어쩌면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뭐죠? 뭔가 새로워지고 그 전 것이 이제 다 지나가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 놓은 터닝 포인트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터닝 포인트는 사실 이 삶에서 있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 죽음이 터닝 포인트라는 게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에서 이 터닝 포인트를 알므로써 죽음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 이 큰 터닝 포인트가 오기 전의 삶을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거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죠. 첫 번째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너의 삶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선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너의 성공, 너의 안위, 건강, 아니면 행복한 관계, 네가 이루는 꿈, 계획한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냐?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땐 당연히 아니죠, 그게. 그럼 성경에서 가장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 수 있었던 거는, 나사로가 영원한 삶을 이렇게 comfort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안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유일하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뭐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보이는 것보다 우선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의 영적인 삶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냐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이것이 나에게 가장 나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것이다.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방식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자도 몰랐을까요? 같은 주이시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도 알았죠. 근데 부자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았어요. 펄플 영어로는 이제 자색 옷이라고 돼 있는데 자색 옷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팽이에서 빼서 그 자색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매일매일 파티를 했죠. 파티.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으니까 돈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본인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부자가 확신을 못 가졌고 왜 나사로는 확신을 가졌어? 확신이 있었을까? 더 큰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마음의 욕심. 영어로는 greed라고 하죠. 마음의 욕망, 욕심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욕심이냐?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욕심이죠. 이 욕심이 복음의 메시지와 완전하게 대치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전 메시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네가 그 돈을 섬길 수 없고 네가 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 할 수밖에 없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 중에 가장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며 우리 또한 들여다보지 않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란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욕심이 있는지 스스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욕심을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 스스로에 투자하고 너가 벌어서 너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말에. 하지만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죠. 그렇게 받아온, 그렇게 외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현실은 더욱더 이기적이 되었고
50년, 100년 이전의 사회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더 이기적이고 더 불행하고 더 우울하고 더 걱정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도 포함해서요. 이 욕심이라는 것을 거의 족쇄를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이 우리의 영적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때 우리의 삶에 좀 더 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삶에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컨트롤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를 지배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부자, 어떻게 보면 잠깐 설명드리면은 아무리 내가 여기서 누구에게 알려지고 내 돈으로 내가 정말 부유하고 우리 소위 말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하나님한테는 이름도 없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삶이. 하지만 나사로는 반대로 아무도 여기서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했던 그 존재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 이름으로, known by name이죠. 이름으로 알고 이름이 여전히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에도 이름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넣으신 이유가 있죠. 이 부자 청년, 우리에게 마음을, 첫 번째는 마음을,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인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예를 들어서 100불을 우리가 필요한 걸 100불을 사용한다. 그럼 100불 사실 큰 돈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거 앞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죠. 나의 옷이라든가 나의 신발이라든가 100불 갖고는 요즘 안 되죠. 괜찮은 거, 오래 신을 수 있는 거, 퀄리티 있는 거 살려면은 100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나의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20불 쓰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거를 줘야 되나, 이 큰 돈을. 지나가는 홈레스한테 20불 주는 게 굉장히 힘들죠. 나와 아무 관계없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삶, 다른 사람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정확히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그 바로 집 앞에 매일매일 그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그 나사로를 매일매일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냥 배경인 것처럼, 그냥 자연인 것처럼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상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왜 있을까요? 바로 욕심에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나의 필요는 나의 계획, 앞으로가 내가 어떻게 할지, 나의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은 쫙 너무 치밀하게 잘 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저 사람은 어떤 삶이 어떨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있는데 그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가 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 것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걸 나눌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걸쳐서 나와 있죠. 저희가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또 지배합니다. 다 연장선상인데요. 이 나사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이 부자가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죠? 자기 하인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도
나사로를 데리고 와서 보내서 그 물에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 그러고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여전히 내 필요만 생각하죠. 그리고 아니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한테도 이제 이 회개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전혀 나사로에 대한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릴 수 있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모습이 여기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티내서 막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눈살 찌푸리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죠? 저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삶에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컨선을 합니다. 마음속 깊은 속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죠.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아주 능숙하게 친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에서. 하지만 마음속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죠, 우리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기준이 이제 나의 필요, 나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냐, 나에게 도움을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냐.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드마이어합니다. 자기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막 정말 하나님 보듯이 막 봐요. 막 뭐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사람은 아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짓는 큰 죄악이고, 그 죄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나 이제 욕심 부리지. 그럼 제가 사고 싶은 거 좀 덜 사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되질 않죠.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적용되죠. 오늘 해답은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다른 것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욕심에 대한 회개.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회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거를 부자도 알고 있었어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가서 내 형제들한테 무슨 메시지, 딱 한 메시지를 만약 전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메시지냐면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지금 네가 하는 거 멈추고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는 것이었죠.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본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회개는 내 마음속에 복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회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회개를 하려면 내가 잘못됐다는. 조지 헵워스라는 박사가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은 주기 위해 뻗어 있지 않고 받기 위해 뻗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계획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잊고 우리 자신 주위에 성벽을 세우며 다리를 올려놓는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러 건너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한다. 이 모든 것은 하지만 영혼의 독약과도 같다. 그것은 우리가 물을 주지 않는 꽃처럼 시들게 만들고 오랜 가뭄 후에 곡식밭처럼 우리의 영혼은 되어버린다. 그의 삶에 힘이 말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빨아들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나누지 않는 그 것들,
우리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인간성의 등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축복과 행복을 삶에 부여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 중 우리 생활에 가장 쉽게 적용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받는 것보다 범사에 베풀려 함이 더 복되느니라 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이 뉴욕 땅에서 이 좋은 동네에서 좋은 것을 누리시면서 사시기에 복을 받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나사로가 큰 터닝 포인트죠. 죽음을 겪고 그리고 이 부자가 겪은 이 죽음 후의 삶을 보면은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 진정한 축복을 가리우는 장막과도 같은 우리 삶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지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욕심이 깃들어 있는 삶이다. 모든 내 삶 속에 욕심이 있는 삶, 나누지 않는 삶, 나누기를 꺼려하고 나눌 생각조차 않은 삶. 오늘 사실 마지막에 이 말씀 마지막에는 어떤 이 뉴욕에서 옛날에 사시던 그런 나이 많으신 올드맨입니다. 할아버지가 그의 죽음, 아주 기이한 이상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뉴로셸에서 뉴욕 사시던 분인데요. 이 분이 기초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불로 9불로 살아갈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고 작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작은 돈을 내시면서 사셨어요. 혼자서.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혼자 독방에서 돌아가셨는데 사망 원인은 malnutrition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톱시 팀이 오고 경찰들이 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바로 어마어마한 캐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클라짓에는 캐시뿐인가요? 모든 스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몰기지, 집에 페이먼트 받는 것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블레싱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영적으로 나에게 행복함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베일러블 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생각조차 못하고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왜? 바로 욕심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돌아가지는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을 스토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쓰기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영적인 삶을 적용해 볼 때는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눌 때 더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어렵고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씹어먹기 어려운 말씀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욕심이 전혀 오히려 virtue죠.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사실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는 후회할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오히려 영적인 가난함으로 우리를 내몰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심하시고 또 더 풍성하고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마음,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우리가 눈이 갔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믿음 드리고 믿고 복음을 진짜로 믿는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저희가 누리지 못함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오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언제 죽을지는 이 모르는 삶에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죽음 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부자가 전하는 그 워닝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필요를 한번 바라봐 주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과 함께 풍성해지는, 우리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풍성해지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또한 영적으로도 함께 그래서 풍성해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이 언제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작은 회개를 통한 작은 터닝 포인트를 겪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